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다르게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른 것을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해석을 다르게.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의 비슷한 삶들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뭐 평생 행복할 것이 보이지만 행복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또 걱정, 근심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어느 집이나 행복한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남들을 바라보면 정말 행복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힘들고 불행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그 생각을 얼마나 그 숫자로 표현하고 어느 정도나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루에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세요? 10번? 10번밖에 안 하세요? 10번밖에 생각을 안 하신다면 참 마음이 편안하신 것 같아요. 단순해요. 단순하고 편안하고 그냥 예.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6만 가지. 그렇죠? 오늘 뭐 먹을까?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가서 뭘 할까? 오늘 몇 시에 갈까? 뭐 이런 생각 엄청나게 하잖아요.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그 6만 가지 생각 중에 95%가량은 어제도 생각했던 거고 그제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 중에 80% 자기가 6만 가지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95%는 매일 생각하는 생각들인데 그 중에서 80%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간대요.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85%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으로 그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더니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우리의 뇌의 효율이 떨어지고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화학물질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수록 내 인생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영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 있잖아요. 제갈량.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지략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전략을 세우면 뭐 거의 백전백승입니다. 제갈 공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제갈 공명이 오구장원두라고 하는 곳에서 위나라 군대를 맞아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전투를 향해서 행진하는 도중에 자기 군영의 깃발이 바람 불어가지고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갈공명이 제갈량이 이 상황을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이 전투를 나가는 이 행군대의 깃발이 부러졌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좋은 결과를 못 얻겠다. 부정적인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갈량은 이 전쟁에서 병을 얻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이 세상을 떠나버리게 됐습니다. 이 깃발 하나 부러진 것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그 청태종이 명나라를 상대로 해가지고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싸우기 전에 이 청태종이 이 나무로 만든 그릇에서 이 밥상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있는데 이 밥상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 사람이 막 엎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밥그릇, 국그릇, 뭐 반찬그릇 다 뒤집어 엎어져 버렸어요. 보통 제갈량 같았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번 전투는 망했다. 그런데 이 청태종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잘 됐다. 박수를 치면 잘 됐다. 우리가 이렇게 허접한 이 나무 밥상에서 이렇게 허접하게 먹었었는데 이제는 이건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저 명나라를 정복해서 금으로 만든 밥상에서 우리 먹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싸워서 승리했고 그 말대로 쟁취를 한 겁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쉽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생긴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땅 너희들에게 다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차지만 해라. 올라가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 10가지 생각만 했다고 한다면 그냥 가서 차지했겠죠. 단순하게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하래. 차지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각이 많아서 10가지만 하면 되는데 막 6만 가지 생각을 하던데 우리가 보통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가서 정복하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아니다. 우리는 저기 가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살펴봐야겠다.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의 잡생각이 끼어든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내 개인의 인간의 생각이 끼어듭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이 끼어들어가지고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긍정적인 효과를 못 줍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줘요. 부정적인 효과. 왜? 우리 생각들의 8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거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가서 그냥 쟁취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가가지고 쟁취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끼어들어서 아닙니다. 그래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가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인간의 생각이 더 현명해 보여요. 그렇죠?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것이 정말 현명하고 올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믿음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빠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왔습니까?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홍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면서 매출하게 만나를 내려서 거기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서 차지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연히 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단순하게 가서 도전했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계산한 겁니다. 우리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6 족속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그래, 그럼 보내봐.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할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가 곧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보니까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갔다 와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거인들이고 이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을 차지하러 가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아주 기름지고 아주 온갖 좋은 열매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기름진 땅이기는 한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대한 족속들이라 우리가 가서 싸울 수도 없고 싸우게 되면 다 거기에서 장사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다른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앞에 10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장사들이고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메뚜기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가 죽어가지고 그들 앞에서 나는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시각차가 큽니까?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같이 이런 하찮은전전하고 벌벌벌 떠는 상황이 되고, 한 사람들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우리의 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정복하면 된다, 가서 정복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더라도요,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부정적입니까? 나에게 일어난 이런 사건, 사고들,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주는 사건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의 생각을 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잖아요. 사람들이요, 두 사람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10사람이 보고한 그 보고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다. 절망해요. 하나님이 정복자로서 세워주셔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정복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잘못된 보고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기가 죽어버려가지고 벌벌벌 떨고 두려워서 낙심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여기 정복할 수 없으니까, 저 거인들이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왔던 곳으로 가자. 애국으로 가자. 애국 생활이 그렇게 행복한 생활이었습니까? 애국에서, 이집트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기껏 건져주셨더니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중대한 비전과 목표 앞에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기쁨과 영광과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도 않고, 옛날 세상에서 놀던 그 시절이 즐거웠다고 헛된 생각을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 쉽습니다. 그건 다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형벌을 내립니다. 어떤 형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너희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 목적지에 하나도 못 들어가. 너희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그리고 이 형벌을 또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14장 34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엄청난 하나님의 형벌이, 불신,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정탐한 날이 40일인데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이 죄악을 감당해야 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275km래요. 자동차로 가면 뭐 한 대여섯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 걸어서 가더라도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래요. 가나안,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그런데 몇 년 걸렸죠? 40년이 걸렸어요. 왜?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고생만 잔뜩 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바라보고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단순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 인간의 생각이 끼어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꾸 내 생각에 끼어들면 하나님의 역사할 틈이 없어요. 가로막는 것입니다. 가로막는. 예수님이 그 깜깜한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저 배 위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가지고 자기도 바다 위로 풍덩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예수님 계신 데까지 갈 수 있었겠죠. 걸어서. 그런데 옆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그걸 바라보고 물에 빠져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만 바라보고 믿음의 시야로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행해 주시는데 우리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 속에 끼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좀 어려움이 오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의 소리를 하고 불평의 소리를 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그 들은 대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삶이 부정적이 돼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또 능력 있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결과는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내 생각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아이고 죽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만 왜 이렇게 이러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계속 그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세우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힘든 일들을 이렇게 주셨구나. 그런 믿음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겨내면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런 믿음의 시각,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기가 죽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고 이전에 노예 생활했던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각,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봄으로 상황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인간적인 생각이 끼어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